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미암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를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시편 39편도 형식상 다윗이 지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는 밧세바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을지라도 그 사건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나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은 다윗에 의해 임명되어 성막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그 상표가 너무 유명해서 제품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데일밴드, 요플레, 제록스 등등 상표가 제품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두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인 고유 명사로도 볼 수 있고 일반 명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두둔을 일반 명사로 본다면 그 뜻은 찬양 또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 회중이 부른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37편과 연관되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의 번영과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악한 자들이 이러한 폭력과 그들의 번영은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분노가 그 마음을 흔들어 악으로 기울이게 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선택한 의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중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힘들거려운 상황 가운데 1절에서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후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자포자기하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꼭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한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길을 지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조심하기보단 나만 잘못했나? 이것이 내게 너무 과하거나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불평과 악담과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침묵했더니 속에서 불이 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은 결코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거친 행동이나 거친 말들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다짐할수록 근심은 더욱더 깊어만 갔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본문 2,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다는 단단히 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혀를 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혀가 묶이게 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눌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을 때 정말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이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때는 마음에 담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악한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사지 않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경우가 많듯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생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사람을 참소하며 불의를 행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저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모두 보셨으니 이제 그들을 형벌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내어쉬는 그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몇 년 몇 개월이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오랫동안 그린 다윗의 기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폭행으로 인해 그 마음에 쌓인 분노와 회의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자 다윗의 마음은 맑아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끝에서 보아야 정리가 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나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내버려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관계를 다시금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연약한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저 한 뼘의 길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묘지에 가서 무덤을 보면 그 무덤마다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입니다.
그 연도 사이에는 작은 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짧은 줄에는 그 무덤에 누워있는 망자의 모든 삶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섬, 그의 모든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하였건 성공하였건 젊은 날에 일찍 요절을 하였건 실패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인생은 그저 그 짧은 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딱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손바닥의 폭인데 약 1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 앞에 쓰여질 숫자와 그 뒤에 쓰여질 숫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영혼에 비한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는 허상이나 유령을 뜻합니다. 한평생을 살며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고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거두어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한평생 덜 먹고 덜 쓰고 아껴서 물려주어도 그것이 온전히 자식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식의 인생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을 쌓는 것도 덧없는 일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허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고 보니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 분노했던 그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들의 번영도 알고 보면 잠시 있는 바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영혼의 모든 것을 걸고 영혼을 낙심시키고 넘어져 참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악인들의 번영에 대한 불평에서 구원에 대한 호소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제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시각을 바꿔줍니다. 다윗의 경우도 기도하기 전에는 악인들의 폭행과 폭력만 보였지만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죄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악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작심하신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도 역시 조상들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을 호소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비참한 삶에서 그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만 하시고 징계만 계속하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지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근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며 자신은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뼘도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새로운 은혜의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생각만큼 긴 시간이 아님을 깨달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